찬송가 337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337장 찬송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0장 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0장 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요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이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 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욥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듯이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은 좀 제정신이 아니다. 너무 힘들어서 뭐 논리적이거나 이성적이거나 격식을 갖추거나 예의를 갖추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저 내가 불평을 토하듯이 그렇게 탄식하듯이 토해내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이제 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9장에서 빌닷과 변론을 하는 것처럼 나오다가 10장으로 오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보면 욥이 고난의 삼중고를 겪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가 처음 서론 부분에서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녀들이 다 죽고 그리고 피부에 괴질이 생겨서 아주 고통을 당하고 거기에 또 아내까지도 또 막 불평을 하고 이런 이제 현실적으로 만난 고난의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 이 문제는 이 고난의 의미를 해석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이것을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해야 될 때 또 답답함을 느끼게 되죠.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해 준다고 와서는 오히려 막 정죄하고 또 죄를 지적하고 하는 것을 당하면서 억울함을 또 느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고난이 끝이 나는 게 아니라 2차, 3차 계속 고난이 가중되게 될 때 그는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뜻을 도저히 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는 투로 그의 탄식이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8절을 보게 되면 주의 손으로 나를 지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마치 토기장이고 자기를 토기장이가 빚은 작품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손으로 나를 지으시고 만들었는데 이제 나를 멸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정성을 다해서 멋지게 만들어 놓고는 이제 그것을 막 파괴하는 것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보면요.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제 좋은 이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흙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좋은 흙을 먼저 찾아서 그것을 정성을 다해서 빚고 또 그것을 뭐 굽든지 해서 이제 작품을 만들게 되는데 지금 자신의 입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흙을 가지고 멋진 작품을 만드시는 것처럼 보이시더니 그걸 다시 다 뭉치듯 뭉개서 티끌로 돌려보내는 것처럼 아무런 가치 없는 그런 흙으로 티끌로 돌려보내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만드신 것 같다라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좀 자기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기서 젖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유를 얘기합니다. 뭐 소의 우유든 양의 젖이든 염소의 젖이든 이런 것들을 땅에 쏟아 부으면 못 먹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우유 같은 젖들이 땅에 쏟아서 엉기게 되면 더더욱 쓸모가 없어지게 됩니다. 다시 재활용이 안 되고 쓸모가 없고 회복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자신이 당한 고난, 하나님이 치셔서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몸도 상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무슨 수를 써도 회복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에서는 자기가 지금 버틸 수 있는 근원이 뭔가, 이런 상황에서도 자기가 붙잡고 있는 게 뭔가를 이야기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핌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자, 그러니까 처음에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셨다. 이것은 처음에 우리가 생명이 탄생될 때부터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마지막 소멸에 이르기까지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은 지금 이제 자신의 이런 고난, 힘든 상황 가운데에도 내가 그래도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는 근거는 뭐냐? 이 모든 게 내가 생명의 기원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게 다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13절에 보면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기에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다. 이 뜻이 주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재앙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긴 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어떤 의도에서든 나에게 고난을 주시려고 하는 마음을 품고 계셨다가 지금 나에게 이 고난과 재앙이 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 이 고난을 견디지 못해서 내가 만약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 취급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는 거죠. 여러분, 때려서 맞은 자가 아프다고 울었습니다. 그러면 시끄럽다고 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우는 게 잘못된 겁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때려놓고 내가 그 맞아서 아프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탄식하고 그러면 왜 원망하느냐, 이렇게 정죄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요,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욥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토로하면서도 이게 죄가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범죄함이 된다면 하나님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건가요? 이렇게 좀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욥의 진지한 고민을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렇다면 하나님,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야, 어느 정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야 내가 회복될 수 있습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죽도록 다했습니다. 더 잘할 수 없을 정도로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아서 내가 이런 징계와 재앙을 당해야 된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기준은 어디까지 높아져야 되는 겁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으로 보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화를 당하는 것은 악하기 때문이고, 설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 수 없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 삶에 지금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인정받지 못하고 죄인으로 징계받는 것이라고 밖에는 해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을 합니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머리를 높이 든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욥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나 그렇게 죄인 아니에요.
나 그렇게 나쁜 놈 아니에요. 나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할 정도로 그렇게 죄 짓지 않았어요. 라고 생각하고 내 의로움을 주장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마치 젊은 사자가 사냥감에게 달려들듯이 그렇게 내게 와서 또 고난을 주시고 징책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이하에 보면 이제 노골적으로 자기를 찾아온 친구들에 대해 불평을 합니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괴로움을 당하면, 고통을 당하면 힘들죠. 그리고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없을 때 또 고독하고 더 괴롭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 편이 되어주기는커녕 친구라고 하는 자들이 찾아와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번갈아 가면서 억장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하며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여러분, 외부에 한 민족으로부터 침략을 당해도 고통스러운데 여기에서 침략을 받고 끝나고 나면 또 다른 데 와서 침략을 하고 이렇게 군대가 번갈아 가면서 와서 공격을 해대면 어떻게 버티고 살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이하에 보면 다시 삶의 회의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면서 호소합니다. 18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욥기 3장을 공부할 때 이미 욥은 너무 힘들 때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그리고 설령 태어났더라도 바로 죽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고 원망을 했던 적이 있죠. 여기서도 똑같은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신앙이 처음에 은혜 받고 막 팔짝팔짝 뛰고 좋아하다가 때로 뭔가 삶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또 방황을 하고 갈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또 기도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또 한 단계 성장을 해서 믿음이 자라나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픈 만큼 성숙하다 이런 말도 있듯이 신앙도 이렇게 어떤 신앙의 굴복을 통해서 조금씩 성장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고난이 너무 컸을 때, 너무 감당하기 힘든 고난일 때는 성장해 나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바닥으로 완전히 꼬꾸라져서 헤매다가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걸, 태어났어도 바로 죽었으면 좋았을 걸,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친구들이 와서 또 이야기를 하니까 다시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나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의 핵심은 우리가 설령 짧은 인생을 살고 죽음의 길로 가더라도 지금 당장은 이 고통에서 쉼을 얻고 한번 쉬어갈 수 있도록 평안함을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에 보면 때로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횡설수설하기도 하지만 욥은 그래도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인생이 짧지 않습니까? 이 짧은 인생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 전에 하나님 은혜를 한번 입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22절에서도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을 펼쳐주지 않으셔서 결국 내가 죽음의 길로 이렇게 끝나게 된다면 그것은 흑암과 절망뿐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욥은 자신의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 이게 막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막 토로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끝끝내 붙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펼친 손을 결코 놓아서는 안 될 것이고, 나무가지가 살기 위해서는 아무리 비바람이 쳐도 원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그 어떤 풍랑이 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께 꼭 붙어 있게 된다면 태풍이 지나가고 폭풍이 지나가고 바람이 잔잔해질 때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든 또 가정적으로든 또 이 사회적으로든 나라 민족으로든 여러 가지 풍랑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다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이 풍랑이 지나고 났을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힘들어도 사실 욥처럼 그렇게 고난당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욥이 견디고 버티고 하나님 바라보고 붙잡고 이렇게 사투를 벌이는 믿음의 싸움과 같이 우리도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내고 마지막에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 또 고난의 삼중고, 2차, 3차 또 더해지는 이 고난 속에서 힘들고 어려움 속에 때로는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또 토로도 하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고 그 손을 놓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에 폭풍과 풍랑과 또 힘든 광풍이 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말과 같이 때가 되면 이 또한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주님 손 놓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꼭 붙어 있어서 마지막에는 믿음으로 이겨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와 또 태풍과 또 여러 가지 또 인생의 풍랑과 여러 가지 또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휘몰아쳐 왔다가 지나갈지라도 하나님께 붙어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